법회에 처음 나오신 분 손을 들어주세요. 많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스님의 법문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 이 나라 불교나 여러 나라의 불교는 부처님의 정법과 거리가 너무 멉니다.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계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스님이 이 나라 사랑스러운 우리 처만 불자님들 그리고 전 세계의 불자님들에게 힘주어서 알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 거룩한 법자에서 다시 한번 힘주어서 선언합니다. 부처님, 보살님 모두 계십니다. 마음 안에도 아니고 마음 밖에도 아니고 유무를 초월한 무아 속 절대세계 정멸계에 여여히 계십니다. 극락도 있습니다. 보살 인간을 받은 성자가 가는 극락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도 있고 아비세계도 있고 하늘천국도 있습니다. 외부적 객관적으로 존재합니다. 명부를 들어가지 못한 우주공원들이 사는 중음세계도 있습니다. 중생은 스스로 업을 지어 육도라는 6세계를 윤회생사합니다. 이 모든 사실은 부처님 공부를 잘해서 붓다가 되면 확실히 봅니다 합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심즉십을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면서 부처. 부처님이 없다고 대망하지 마시오. 지금 근심걱정 범인하는 그 자리가 지옥 번뇌를 떠나 행복을 느끼는 그 순간 그 자리를 극락이라고 합니다. 그런 대망으로 눈먼 중생을 오도하면 과거가 무섭습니다. 기뻐하다가 곧 괴로워함을 윤회라고 한답니다. 영혼 따위는 인정하지 않고 인과 는 끝나는 것으로 보고 다음 생도 없다고 말하는 법문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래의 위대한 불교는 이렇듯 망가졌습니다. 신근 이인은 믿음의 성분이 있는 선남자 선여인들을 어찌 구원한단 말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정토삼부경, 아함경, 능엄경 등 수많은 방등경전, 법화경, 화엄경 등 대승경전 곳곳에서 극락을 말씀하셨고 지옥을 이야기하셨고 육도를 설하셨고 윤회를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두를 방편으로 설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 학생들, 불교학자들, 선승들, 포교사들은 대망호의 과거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있다 없다를 초월한 자리, 거기서도 더 나아가 무아 속 절대계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법을 설하면 무간지옥에 간다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주 불세존, 이 말씀은 부처님 세계에서 붓다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최초불이요 붓다 중에 붓다이시고 3계의 지존이시고 미래제가 다하도록 남선부주의 대교주이십니다. 우주온 법계의 주이시고 법계의 법왕이신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는 여기서 이 나라 그리고 세계의 수많은 불자님들 앞에 힘주어 선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큰 지혜와 복덕, 원력과 자비, 항아사의 신통과 크신 위신력을 지니신 지존이십니다. 백천삼매, 해인삼매, 대적정삼매에 자유자재하시고 법법화 삼신을 구족히 갖추셨으며 그래서 삼천대천세계에 당신의 천만억 화신을 나투어 중생을 교화하고 계시는 지존이십니다. 무아 속 절대계의 천억 아승지 색깔의 억정무량광 빛으로 된 30 이상 80정호의 인격적 우주적 색신, 소위 지복의 몸, 영원불멸의 몸뚱이를 지니고 계십니다. 경험세계 상대세계, 중생세계 애 놔두실 때의 거동거동은 실로 3000위의 8만생이 맞는 말입니다. 제자를 대함에 있어서 그 지극한 자비는 흉내를 낼 수 없고 음성 목소리 최상의 미묘미여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 몸에 구석구석 어느 한 곳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워서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말씀마다 거룩하고 희유한 법의 감노비 법보 아님이 없습니다. 상품보살 가운데 불정자가 인신을 받아와 정진하는 중에 깊은 삼매에 들어서 부처님 빛 무량억정광을 보게 됩니다. 너무 밝고 아름다워서 이 세상 천지, 아니 하늘과 극락에도 없는 그런 희유한 빛을 볼 때 비로소 그 두터운 무명의 껍질이 타파되는 것입니다. 이때 수행자는 깊은 선정에서 지옥과 극락, 중생이 윤회전생하는 그 모습도 분명히 봅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지금의 여러 나라 불교는 부처님 말씀, 진리와 너무 멀리 떠나 있습니다. 본래의 위대한 불교는 너무 왜소화되었고 왜곡되고 망가진 불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방금 스님이 여러분 앞에서 힘주어 선언한 바를 모두 믿어주십시오. 진실입니다. 잠깐 연불하겠습니다. 나무 영산불멸 학수상존 시아본사 구원실성 석가모니불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화징견 일체무유여불자 고아일 신기명정례 무시무정. 이건 어려운 말인데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존자, 우주에 충만한 하나의 큰 생명, 모양도 없고 모습도 없고 따라서 생각도 없고 행위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못하는 이 실상. 이것은 비인격이면서 하나의 생명, 시작함과 끝남도 없이 언제나 우주의 도로에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것은 비인격입니다. 우주의 법이요.
자연법칙이요, 인과법이요, 인연의 도리올시다. 우주만물을 창조한 그런 인격적 절대자는 없습니다. 창조한 절대자가 있다면 처음과 마지막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행입니다. 그러므로 힌두교의 창조론도 거짓입니다. 영원 이전부터 미래제가 다하도록 우주는 성주계공을 합니다. 다른 우주도 그렇습니다.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 인간을 포함한 유정들은 언젠가 스스로 있는 자존자, 원래 실상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자연법칙에 따라서 영원히 성주계공을 시작합니다. 소위 기세관, 무정의 세계, 천지 일월성신 같은 것, 이것은 자연법칙에 따라 생성 진화 소멸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유정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인연의 도리와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지옥까지 스스로 만들어 거기에 들고 떨어지고 윤회를 벗어난 자도 있고 불보살이 된 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대로가 과거여 영원 이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아주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 어디에도 없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미처 말 못한 우주의 깊은 수수께끼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자가 있어서 어떤 이에게는 복을 주고 어떤 이에게는 비참한 운명으로 살도록 벌을 주고 남편을 주고 아들딸을 주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창조론은 처음과 끝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 이전, 과거 전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은 허구입니다. 착한 이가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잘 사는 현실, 창조론 가지고는 이것을 설명 못합니다. 뱀의 병신, 배안의 병신, 선천적 병신으로 태어난 것을 설명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서 그럴 수 있습니까? 소위 영혼체를 보는 수준이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압니다. 영혼체, 스님이 영혼체를 윤회의 주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형이상적인 실체로서 중생들은 못 봅니다. 영혼체가 윤회생사의 본체이요, 기체입니다. 이 영혼체를 볼 정도이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를 확실히 압니다. 우주만물이 어떻게 해서 생기고 인간을 포함한 유정과 남녀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우주만법은 자연법칙, 다시 말씀드려서 우주법칙에 따라서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을 반복한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을 포함한 유정들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연의 도리와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죄를 지으면 지옥까지 가고 착하게 살면서 성인 외법을 따라 살면 극락을 가면 물론 흑다까지 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안한존자에게 마지막 유언 6개월 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개로서 스승을 삼아라. 내가 반열반 후에 스승을 잃은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라. 개로서 스승을 삼고 살아라. 하고 이계위사를 말씀하셨습니다. 화엄경에서도 개라는 것은 위없는 보리를 이룰 수 있는 근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구족개를 선지할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맑고 청정한 구족개를 지니면 모든 부처님들이 칭찬할 것이다. 나는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동진출가, 어렸을 때 출가해서 개를 잘 지키고 염불한다면 염불로 한 생을 보내는 그런 스님이 있다면 그 스님은 분명히 왕생극락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즘 신문이나 TV를 보니까 무서운 사건들이 빈발합니다. 여러분, 묻지마 살인사건 있지요. 행복해하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듣기 싫어서 자기보다 행복해하는 저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그 웃음소리가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였대요. 30대 남자가 부부를 살해했지요. 또 우리나라의 도박 중독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마 이 숫자보다 더 많을 거예요. 한 400만 명은 될 거예요. 4억 원의 도박비 때문에 부인을 목 졸라 죽이고 잠자는 아들을 둔기로 쳐 죽인 40대 살인범이 잡혔습니다.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외부적 객관적으로 지옥도 없고 극락도 없고 윤회도 없고 육도도 없고 귀신도 없고 불보살도 없다면 모든 수단 방법을 다 강구해서 한생 적당하고 멋지게 살아야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죄도 적당히 짓고요. 죽어서 가는 자기도 없고 가는 저 지옥도 없고 육도도 없고 극락도 없고 불보살도 없고 한다면 마음대로 살아야지요. 마음껏 살아라 하는 것이 선이지요. 선의 가르침이지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현재 불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 집안 승속간에 죽어서 어디로 가는 가를 보니까 대부분 사막도로 떨어지더라 그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즐거웠다가 금방 또 괴로움으로 바뀌어지는 것, 바뀌어 돌아가는 것, 이것이 윤회라고 한답니다.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큰 스님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포교를 해요. 여러분, 이건 대망언입니다. 법을 모독하고 능멸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은 큰 죄인 거예요. 오역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인 거예요. 지금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되어서 모두 애스님이 여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소위 전생, 육도, 윤회,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고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거든요. 힌두교에서 주장한다는 이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왜 불교에서 주장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이 왜 주장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은 이 우주 이치를 보다 깊이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중생이 업을 지어서 육도를 윤회전생하는 것을 보셨어요. 성자의 법을 따라서 법답게 잘 사는 사람은 윤회를 벗어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아라한도 되고 보살도 되고 붓다가 되는 것까지도 부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래서 경전 곳곳에 방등대승 경전인 아함경부터 곳곳에 지옥을 말씀하시고 극락을 말씀하셨어요. 왜 안 했어? 힌두교를 따랐다고?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힌두교보다도 훨씬 깊이 보셨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계율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몸 받기 어렵습니다. 인신난득이라고 합니다. 사람 몸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 몸 받아와서도 불법 만나기 어렵습니다. 불법 남봉입니다. 불법 만나기 어렵습니다. 불법을 만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구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불법이 지금 현재 이렇게 망가졌어. 스님이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수적으로는 불교도 숫자를 삼아. 그래. 그런데 우리 영산불교 신도분들처럼 알차게 믿는가? 아니요. 그런 포교사들, 그런 큰 스님들의 법문에 그저 적당히 살면 되는구나. 그저 적당히 살고 우리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적당하게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살다가 보니까 지나친 업도 짓고 해서 악도에 간다고요. 부처님께 계를 받으면서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한 스님들은 무섭습니다. 스님들이 부처님께 약속한 바는 죽을 때까지 책임지고 가야 됩니다. 부처님께 한 말 약속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내가 10여 년 전에 우리 도반, 포교사나 종단의 지도층 스님들끼리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불교가 이 순간이 너무도 문제다. 계를 지키는 사람이 없다. 계를 지키는 사람이 없다. 5계를 반듯하게 지키는 사람이 하나 둘셋 될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서구의 일신교, 인도 쪽에 대단한 철학사상을 지닌 힌두교라든지 자이나교의 계명수, 계목수는 5가지 내지 10가지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의 계목, 계본이나 율장, 저기 남전 팔리어 율장실론, 태국, 미얀마 쪽으로 흘러간 불교의 율장을 보면 비구는 227개, 비구니는 311개의 계목이 나옵니다. 이것을 지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질과 양이 있어서 다른 종교는 불교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율장에 있는 것은 놔두고 기타 여러 경전에 쓰여 있는 계가 있습니다. 법망경 대보살계, 대승보살계가 있죠. 그건 10중대계와 48경계, 그러니까 58개를 말해요. 58가지를 또 지키라고 되어 있어. 보살이 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지켜야 돼. 그리고 제가불자들한테 준 계율이 있어요. 3기 5개 대승십성계가 있어. 거기에다가 화엄경이나 해신밀경을 보면 삼치정계라고 있어. 삼치정계의 난. 첫 번째, 섬유리계입니다. 모든 계를 지켜라, 그거요. 두 번째, 섭선법계입니다. 착한 일은 전부해라. 착한 일은 부지런히 해라. 세 번째, 섭중생계입니다. 불쌍한 저 중생들, 한 사람이라도 힘이 닿는 데까지 건져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삼치정계를 호지하도록 권하십니다. 우리 현지사에서는 우리 출가승들에게 삼치정계를 줍니다. 그러니까 5개가 문제가 아니라 수배까지입니다. 우리 신도분들한테는 3기 5개 10선을 지키도록 합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보살계를 지켜야 돼요. 항상 공부하고 보살계까지 받아서 지켜야 돼요. 거기에다가 우리 영산불교에서는 4가지 계를 더욱 지키도록 합니다. 율장에도 없는, 그러니까 북전오부율이나 남전팔리어율에도 없는, 또 보살계에도 없는, 또 제가승들에게 준 계율에도 없는, 계목에도 없는 2600년 전이기 때문에 시대가 다르다 보니 어떤 게 빠졌느냐? 흡연이 빠져 있습니다. 담배 먹는 것. 담배 먹는 것은 율장에 없으니까 먹어도 괜찮다 해서 먹어요. 저기 남전 남방 쪽의 스님들 담배 먹는 분들이 많은데 먹으면 안 됩니다. 아편하지 말라.
우리 영산불교에서는 아편하지 말라 한다고. 율장, 보살개목에도 아편말이 없어. 도박 돈을 벌고 내기하는 것을 하지 말라. 화투, 투전, 당구, 요즘은 골프까지 돈을 벌고 한다 그래요. 그런 것 하면 안 되는 거요. 도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동성연애가 빠져 있습니다. 모든 율장, 율목, 소승, 대승, 보살개목을 훑어봐도 동성연애라는 말이 없어. 그런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걸 강조하시거든. 우리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는 부처님 교단이라고 했지요. 그 말은 삼계지존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서 기라성 같은 부처님들이 와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부처님은 법신불도 아니고 하신불도 아닌 고신불 중신불이어요. 눈, 코, 입이 다 달렸어. 너무나 거룩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부처님을 내가 그려놨으니까 테이프를 구입해가지고 여러 번 들어보세요. 제자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아시기도 해서 지적도 하십니다. 잘못한 것은 불벼락이 떨어집니다. 공부한 정도에 따라서는 법계 법의를 인가해 주십니다. 그리고 삼매로 이끄시고 업장도 씻어주시며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부처님, 이게 중심 진짜 부처님이어요. 법신 보신 화신할 때의 보신불이어요. 우리 영산불교는 보신부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회상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겁에 하나 이러한 교단이 이 사바세계에 있게 된다 그거예요. 겁에 하나 붙다가 나오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그 제자를 붙다 만들어 데려가기 위해서 와 계신단 말이에요. 이 나라만 해도 문수보살님의 주처가 저기 강원도 오대산, 오대산을 그렇게 말하지요. 관세음보살님의 주처는 남해보리암, 낙산사 홍련암, 강화보문사라고 하지요. 또 지장보살님의 주처는 어디죠? 전라북도 도소람, 강원도 심원사라고 하지요. 약사열애 부처님의 주처는 어디라고 보는지 아십니까? 저기 대구 팔공산 허공에 있는 갑바위 절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부처님들이 전부 우리 현지궁 현지사에 계셔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책을 낸 것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권입니다. 그리고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영산불교 현지사에 대해 아주 그냥 말도 못하게 텃세를 부렸어. 텃세가 무서웠어. 지금은 영산불교 현지사를 많이 주목하지요. 지금은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몇 달 전에 신문 한 면에다가 우리의 사상을 광고했지요. 또 양면을 인터뷰했잖아요.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아무도, 학생도, 큰 스님도 아무 말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대답할 수 없지요. 무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형이상적 실체요. 윤회의 주체요, 본체요, 기체인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엉뚱하게 무아를 해석해가지고 불교를 그냥 망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 무아설 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 영산불교 현지궁의 무아에 대한 견해를 시각을 배워 알아야 됩니다. 이 무아의 잘못된 해석 때문에 이 불교는 종교도 아니고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아쇼카 대왕께서 전인도를 통일하면서 불교화했던 그 황금밭 인도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인도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이 위대한 불교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어. 이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상 그럴 수가 없어. 이 무아가 잘못 전해져가지고 부처님 말씀이 왜곡되어 버렸어. 그래서 불교가 망해버린 거예요. 당초 부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살펴보니까 이 몸뚱이를 자기의 것으로 착각을 해. 이 몸, 이 생각을 진짜 자기로 봐. 이건 내가 아닌데, 이건 이 몸뚱이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몸뚱이는 분명히 가짜입니다. 이 생각도 가짜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 중생들은 진짜 자기로 보거든. 여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탐진치 번뇌가 일어나서 업을 지어. 그래서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무아를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몸뚱이는 내가 아니다 그거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몸뚱이, 이 생각은 진짜 내가 아니고 너의 것도 아니다 그것이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나라는 것은 없다. 해버린 거예요. 이건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주만법은 인연생기 한 것들이기 때문에 인연이 흩어져 버리면 공으로 돌아가. 그런데 이 사람을 포함한 유정은 안 그래.
사람, 유정은 달라.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보니까 몸속에 들어와 있는 형이상적인 실체가 있어. 그것이 형이상적 실체인 영혼체 윤회의 주체가 되어 있어. 그것이 윤회의 주체다 그거요. 주체가, 본체가, 기체가 없이 윤회를 못하는 거예요. 원판, 본판이 있어야 돼.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이것을 현상하면 100개, 1000개가 나오잖아요. 원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판 본체 없이 어떻게 윤회를 해?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혼체 이야기를 조금씩 했던 거예요. 이제 영혼체가 윤회의 주체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계에서 심상치 않게 생각하지요. 맞는 것 같지요? 조금도 모순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현지사에서는 보고 말하고 저기서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반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이 말이 얼마나 자신 있으면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진짜 불법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불량금생도 하면 갱대하생도 자신이래요. 내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 언제 이 몸을 제도하려라는 말이에요. 부처님 교단을 만나면 이 몸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스님이 항상 강조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지사에서 벌써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아라한 이상이 30여 명 나왔습니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무르대아라한 하나 출세, 이 세상에 한 50년 만에 하나 나올까? 자기의 힘으로는 거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 아니면 안 됩니다. 다시 계율로 들어갑니다. 그 많은 계목이 있는데 반듯하게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옥에도 지키는 사람이 하나, 둘, 셋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느 포교사가 조계사 법회에서 법문할 때 그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종단은 큰일 났다. 옥에를 지키는 스님이 거의 없어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래버리니까 이 말이 술렁거려가지고 문제가 되었었지요. 그러나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불교는 망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올 수가 없습니다. 계율이 없으면 부처님께서 가피를 주지 않습니다. 계율이 없으면 절대로 가피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가피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미래는 안 보이지요. 그 교단은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불교는 망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진리인데 망해서는 안 되지요. 이거 다시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치를 들고 일어난 것이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입니다. 불교 계율의 본질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은 우주의 진리와 우주 자체와 하나가 되어버리신 거예요. 하나가 되셨어요. 이걸 법신불이라고 해요. 우주적인 입장에서. 중생들이 이렇게 사니까 지옥을 가고 천국을 가고 윤회를 벗어나고 보살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계율을 설한 거예요. 계율이라는 계차는 범어로 신라 SILA라고 합니다. 방비지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죄나 악을 더 이상 짓지 말라 그거예요. 방지해준다 그거예요. 율론 불교 교단의 규율 법률 이하여. 그러니까 계율이라는 것은 우리 불교도가 지켜서 죄악을 더 이상 짓지 않고 부처님 말씀대로 여법하게 살 수 있도록 제정하신 규율 법률 이하여.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돼. 비구 250개, 비구니 311개, 100가지의 중화법이 있어요. 칠치 중에서 마지막 계율인데 오늘날 우리 스님들이 그걸 보면 이건 너무도 하찮은 것 아니냐 하지만 아니에요. 그것을 꼭 배워서 몸에 배이게 해야 돼. 그 100가지가 위에 늘 말씀해 놓은 것인데 성자로 갈수록 위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에 갔어야 돼. 그래서 부처님 정도 되면 3천리의 8만세행이어요. 나는 그 계율 모두가 부처님 말씀으로서 존중이 여법하게 지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율은 우주법칙입니다. 옥의10선, 이것이 모든 계법의 근간입니다. 옥에는 우주법칙이어요. 이 옥에가 우주법칙인지 아닌지를 봅시다. 다른 종교인 일신교, 그건 우주법칙이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옥의 중에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불살생이어요. 여러분, 누가 칼을 들고 와서 묻지마 살인범처럼 죽인다고 하면 그 단란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고 잘 사는데
어떤 살인범이 들어와서 이유 불문하고 찔러 죽이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남은 아들, 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과거가 무섭습니다. 죽이면 어떻게 되죠? 분명히 영혼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가 영혼치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말, 행동, 생각, 친구의 삼업이 그대로 그 영혼치로 흘러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그 영혼치가 알아. 그래서 기어이 복수할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무섭습니다. 오늘 시간이 있으면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계율에 대해서는 몇 날 몇 일을 해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가면 오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꼭 콩이 나는 거예요. 팥이 안 나와. 팥을 심어야 팥이 나오는 거예요. 뺨을 한 대 때리면 아이고. 고맙소 할 사람 없어. 주먹뺨이 들어와. 이게 이치입니다. 이게 우주의 이법이에요. 이것을 인과법이라고 해. 그렇기 때문에 살생계 살인계를 첫 번째로 하신 거예요. 사람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서도 가장 귀중한 것이 목숨 아닙니까? 돈, 재물은 그 다음이에요. 정조는 세 번째요. 명예는 네 번째이고요. 이건 상식이요. 두 번째 무서운 것은 재물을 뺏는 거예요. 피땀 흘려서 1,000만 원을 모아 장롱에다가 넣어놨는데 도둑놈이 가져가 버렸어. 이거 죽을 일이야. 이거 용서 안 되는 거예요. 계율을 소중히 지키는 여스님 비군이 얼밤했다. 이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바라이즈라고 해. 또 도를 이루어가지고 도를 통해서 나는 이미 성자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인 양 행세를 하는 그 망어죄는 큽니다. 우리나라에 지금도 있어요. 기껏 천마의 빔이 되어가지고 신통이나 좀 하고 귀신도 좀 본다고 어떻게 하면서 자기가 붓다이냥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있어. 이건 사바라이요. 이것은 사바라이 죄예요. 이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업을 지으면 그 종자가 자기의 영혼체로 흘러 들어간다고 했지요. 시간이 흘러 큰 스님이 보면 아, 저 사람은 전생에 큰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 지옥벌을 받고 어떻게 성문을 지었던지 왔단 말이에요. 보면 와서도 있어요. 그 사람은 또 지옥에 갈 사람이야.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 스님 중에 3년 동안 부처님 교단에 정말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녁이면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어. 소리를 지른다고요. 그러면서 목이 조금 기울어져 있어. 그리고 그저 뱀 구렁이 꿈 생각을 많이 하고 실제로 또 구렁이가 입 맞추는 꿈도 꾸는 등 그런 환상도 가끔 떠오르고 해. 그런데 겹겹이 벗기고 벗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안이니까 보시고 알지요. 다 합니다. 보시고 3번인가 벗기고 싶고 했는데 1000여 마리의 구렁이가 목을 감고 있어.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입을 목 부위에 탁 대고 있었기 때문에 목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 이것을 이번에 처리했습니다. 이건 자력으로는 안 됩니다. 역사 이후로 처리해 줄 큰 스님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야기 거리가 많은데 어쨌든 친구의 삼업으로 업을 짓게 되면 그 업의 종자가 업의 세력이 영혼체로 흘러들어간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것이 큰 스님의 눈에 띈다. 붓다는 그 업이 들어간 것까지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율을 지켜야 되고 계율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율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말은 함부로 업을 짓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업을 지으면 그렇게 되어요. 이러한 깊은 이치,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신근 있는 착한 신도분들이 잘못 법문을 듣고 그저 적당히 인생을 엔조이까지 해. 엔조이 해도 좋다는 식으로 산다고. 이거 큰일 날 생각이요. 개가 없고 경전을 읽지 않고 염불하지 않고 삼매가 없으면 정법교단이라고도 할 수 없고 불교의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요. 사자신중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는 여러 산짐승뿐만 아니라 동물의 왕이어요. 산중 동물의 왕이 사자입니다. 이 사자는 어찌나 무섭든지 다른 동물들이 살아있는 사자는 물론이고 죽어있는 사자의 고기도 뜯어먹지 못해. 너무 무서운 놈이라서 죽어있어도 못 뜯어먹어. 그게 사자야 사자. 그런데 사자가 신중충, 몸속에 벌레가 생겨 뜯어먹혀 죽기도 하고 죽은 후에 그 충이 다 갉아먹는 거예요. 몸속에 생긴 조그마한 벌레가 그런단 말입니다. 이걸 사자신중충이라고 합니다.
이 불교 교단이 너무도 위대한 종교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들이 다 불법을 듣고 구원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직자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직자로서 부처님 앞에서 3위 10개를 받고 비구 250개를 받고 비구니는 또 3인이 10개를 받고 식차만한 2개를 받고 또 비구니 2개를 받았다면 그 250개, 311개, 348개를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알아야 돼. 그걸 지키려고 해야 돼. 그런데 5가지도 못 지킨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5가지도 못 지킨다고 하면 그 불교는요. 이건 말할 수 없어. 이건 망가져버렸어. 썩어버린 불교. 이거 문제예요. 이것은 큰일이요. 부처님 당시 포살자자가 있었습니다. 포살자자. 우리 영산불교에서는 이 좋은 제도를 그대로 살릴 겁니다. 설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파괴한 스님들은 깨끗이 환기하고 속가로 가야 돼요. 내 말이 틀립니까? 부처님 팔아서 살면 안 됩니다. 깨끗이 환기, 개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바치고 속가로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둘째, 그리 못한 스님들아. 우리 영산불교로 오라. 와서 부처님께 정말로 참여하고 작업생으로 지은 은혜와 빚은 조상님 천도제로 해서 갚고 그리고 부처님 공양을 많이 해서 지은 죄업을 씻고 그리고 부처님 교단에 비의해서 부처님 공부 잘하기 바란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러 오늘 스님들한테 말씀을 올립니다. 죄 중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불효오역죄예요.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낱낱 해설을 못합니다. 두 번째로 회옥삼보예요. 불법승 삼보를 훼손한 죄예요. 세 번째로 파워공개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법, 이건 파기할 수 없어요. 그 다음 국가의 법을 지켜야 돼요. 이게 무서운 제목입니다. 우리는 인륜과 도덕, 준법정신의 자세로 살아야 되지요. 인륜도덕을 존중하고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여기서 한 걸음 아니 몇 걸음 더 나아가서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맑고 깨끗한 청정한 삶을 살아야 돼요. 불교는 그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한테 꼭 알려드릴 것이 있네요. 부처님 가신 지 100년쯤 되어서 우리 교단이 둘로 쪼개어집니다. 그 이유는 14비법이라는 게 있어요. 또한 대천호사가 있어요. 이것도 다음 어느 시간에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교단이 둘로 갈라집니다. 영산불교는 둘로 갈라지면 가르면 안 된다. 그 부처님께서 영산불교 교훈에다가 박아버렸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교단을 둘로 분열시킨 책임자는 무간지옥에 넣으리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셔요. 불행하게도 우리 교단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이것이 100년, 200년 흘러가지고 20개 부파로 나뉘어져 버렸어. 그런데 십사가 비법이다 하고 인정을 한 장로 쪽에 나는 손을 들어줍니다. 십사라는 것이 아주 서서해요. 돈도 받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 금은 돈은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참 엄청나지. 그런데 이런 정도는 그냥 덮어놓고 가자 한 것이 대중고예요. 그런데 상자부는 아니다.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는 절대적으로 따라야 된다. 바꿀 수 없다 하는 것이 그때 가섭존자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광률, 율장을 보면 동서고금, 시대와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또 그 당시는 경제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2600년 전 영산 당시의 출가승려 비구 250개로 봐서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나는 그 개본이 개법이 그 행동규범이 옳았다고 봅니다. 지금의 21세기 경제문화의 선진국 입장에서 볼 때 맞지 않는 계율이 있어요. 때 아닌 때 밥 먹지 말라. 금은 돈을 만지지 말라. 등등. 그러나 그것은 부처님께서 그 계목을 제정하신 취지를 봐야 돼.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중생은 다겁생으로 죄업을 짓고 왔어요. 이 마음이 얼마나 원숭이처럼 교활한 줄 압니까? 이걸 묶어놔야 되는 거예요. 속박해야 되는 거예요. 틀에 짜는 데에다가 넣어서 이걸 몸에 배이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윤회를 벗어나게 되어 있어. 죄를 짓지 않게 되어 있어. 지금 악의 유혹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야 이길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그 모든 계법을 지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백중학법을 보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자는 위예를 갖춘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속에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소속에는 버려라. 버려도 좋다.
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유계에는 부처님 계시지 않은 세상에서는 글쎄 큰 개도 지키지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소속의 정도까지는 봐준다. 고하셨어요. 그러나 소속에까지도 출가한 우리 승려들은 꼭 그 위에 또 배워서 몸에 배이도록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는 15 행동수칙을 인쇄해서 아침 저녁으로 읽고 있습니다. 이 법망경 외보살계 보니까 빠져야 할 계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젠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줄 압니다만 그 계목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계율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보다 덮어두고 있다가 언젠가 지적하고 갈 것입니다. 또 아쇼카 대왕이 전 인도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야기된 수만에서 수십만의 인명살상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합니다. 아쇼카 대왕은 붓다의 부신입니다. 불교를 국교화하고자 서원을 세워 어느 부처님이 몸받아오셨습니다. 그 대왕에 의해서 그 대왕으로부터 희생된 수만 명의 생명들은 지옥에서 온 사람들이거나 그때 죽어야 할 중생들이었습니다. 대왕의 대작불사의 희생양이 된 공덕도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해줍니다. 구마라집이 또 붓다의 부신입니다. 그런데 여인들과의 동거설이 있습니다. 큰 불사를 위해서 부득이한 삶은 부처님 세계 안에서 양해된 사안이었습니다. 일본 진종의 개조 진단, 13세기의 인물입니다. 그의 스승 법연은 정토종의 개조이지요. 이분들 중에 한 분은 취첩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살펴보니까 그분은 불격을 갖춘 최상수보살로 계시다가 오셨습니다. 연불하도록 일본 불자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몸받아 오셨습니다. 이러지 않고는 그러니까 불보살이 아니고는 모두가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청정계율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유 없습니다. 절대 지켜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었나? 1시간 넘었나? 이거 한마디도 빼면 안 되는데. 우리 신도 여러분들은 꼭 3기 5개 식선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보살계를 앞으로 설할 것입니다. 보살계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사막도에 가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윤회를 벗어나야 됩니다. 이때 못 벗어나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져 극락세계에 가야 돼요. 거기는 영원히 극락입니다. 불태전입니다. 꼭 그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설법한 계율, 여러분에게 조금 수월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방송은 녹화 중에 있습니다. 전국의 스님들이나 많은 신도들이 보기 때문에 이 계율에 대한 계율을 짚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스님 따라서 연불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무 영산불멸 학수상존 시아본사 구원실성 석가모니불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영무비 세간소유아징견 일체무유여불자 고아일심 규명정례